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
하루에 예수님 앞에 나가 빛나는 금면류관을 받으리. 나 팔고 때 나의 일을 나 팔고 때 나의 일을 나 팔고 때 나의 일을 모를 때에 정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상상 이상의 부활의 영광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기에 사랑의 주님의 관심은 항상 매일매일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지, 또한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 고쳐주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고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며 더 많은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이 시간 정말 값진 신령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사 원근각 제 생각과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심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 모든 거 맡기며 감사하며 달려가므로 상급을 쌓으며 먼 훗날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삶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상 이상의 부활의 능력, 제가 지난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좀 상상을 해보셨어요? 상상 이상의 부활, 나는 나중에 어떠한 자로 부활이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차도 필요 없거든요.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딱 가시고요. TV에서 뭐 가끔 뭐 어떤 그런 정글의 법칙에 보니까 뭐 어떤 섬에 가가지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전복이든지 뭐 큰 대게 그 수억만 배 맛있는 거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바로 드실 수 있고요. 나중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도 드셨거든요.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상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믿기지 않아서 그냥 싹 잊어버리시고 아 그랬지 혹여 이르셨는지.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희 앞에는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 서너 살 그런 아이들이 아주 옹기종기 이렇게 밖에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야외 그런 학습을 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위바위보를 가르치고 있어요. 뭐 이건 뭐냐, 뭐 가위요, 뭐 바위요, 보요, 뭐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 누가 이기냐 이런 이제 게임을 하더라. 선생님이 가위를 쫙 냈어요. 설명을 다 하고 내가 이거 낼 테니 선생님을 한번 이겨봐라. 그러니까 뭐 냈겠어요? 다 주먹을 냈는데 주먹을 안 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좀 지켜봤거든요. 선생님 말을 전혀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그냥 뭐 이거 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주먹 낸 아이들은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자기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걸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참 중요하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발미암아 이제 우리도 먼 훗날 부활체가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임이나 어디를 갈 때 그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고 일정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대처하며 처세를 합니다. 어디 간다 그런데 뭐 며칠이래? 모른대. 뭐하러 간대? 모른대. 그럼 갈 사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몇 박 며칠 아니면 며칠 몇 시 그거 내게 유익하네. 그래 한번 가봐야지. 또 마지막에 뭐가 좋은 게 있대.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마지막까지 안 가게 해요? 그 일정을 다 파악해 본 결과 마지막에 뭐가 있거든요. 추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힘들어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혹시 알아? 냉장고가 없는데 하는 기도 있는 냉장고 달지. 김치 냉장고 뭐 등등. 그렇게 좁은 인생을 파악하며 정리하고 거기에 걸맞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시작과 끝이 있도록. 시작과 끝이 있도록. 역대 이래로 아직 끝을 안 보지 끝이 없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 없어요. 이 보이는 물질계에 정말 진정한 참 소망은 없어요. 부분 소망은 있어요. 어머 좋다. 우리 권사님들도 어제 좀 비도 왔지만 일찍 오셨더라고. 예쁜 옷 입으시고. 나름대로 그 소망이에요. 그래 아침 일찍 8시 50분까지 오라 그랬지. 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산 소망이 아니죠. 왜냐하면 끝이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그 제한을 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할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 일정. 우리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모태와 같은 현세 천국을 개설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지금 양육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거든요. 전혀 새로운 부활체로 주님 오신 날 부활체로 변형돼서 주님처럼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감정,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모든 불안, 공포, 초조에서 완전 자유함으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한 일정을 짝짝 정해 놓으시고 그 일정 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순간순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이 부활체의 맛을 100% 보신 분은 딱 한 분, 주님 외에는 없어요. 첫 열매.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부활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인생들은 죽음 끝이 아니죠.
육신의 죽음, 성경은 잠을 잔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요, 죽은 사람들은요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듣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너무 무서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뭐 또 보나마나 매일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나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뭐 사랑해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나를 내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자동으로 사라져지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순서를 뒤바뀝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 뭐 아버지께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숙자가 갖고 있는 거 뭐 욕심나는 거 혹시 있던가요? 아무 사회복지에서도 그래요. 그거 다 버리시고 오시죠, 그 보따리. 예? 깨끗한 걸로 새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선한 일을 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뭘 욕심이 낼까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주님은 자꾸 나에게만 그러시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주님이 강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 주님을 무시하고 안 믿는 것, 그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날에 기가 막힌 청청병력과 같은 두 종류의 부활이 쭉 될 것입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들 부활 안 될 줄 알고 그래도 부활해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끝이 없는 생명의 부활이 아닌 사망의 부활체로 바뀌어서 안 죽어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지옥을 묘사할 수가 없어서 뭐 온 뱀이 온 몸을 꼬불꼬불 들어가고 뭐 그런 지옥 그 영상 보셨죠? 또 직접 보신 분들도 있죠? 안 죽어 이제 부활체는.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아마 안다면 우리네 모든 인생은 겸허하게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그분께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해서 정말 잘 달려가야 되는데 주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작은 주인이셔서 여러분의 모든 대소사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천상천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스케줄입니다. 그 주님은 어김없이 이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요, 이 부활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팽배했었어요. 그럼 복음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죽음이 끝이라면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그걸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냥. 사기치면서 뭐 최대한.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은 끝이라는데. 죽음은 끝이라고 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 나중에 다 정신 차려서 다 음성 듣고 일어나요. 어휴,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 청청병력과 같은 그러한 사망의 늪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더더욱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한 몸을 다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나라면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 보여, 행복해. 왜 저렇게 여유 있어 보일까? 나보다 가진 것이 더 없는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의도를 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5장의 첫째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성을 말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대로 부활해. 너희도 보지 않았냐? 그 부활을 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증거를,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부활할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결론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실성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아,
역사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물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 그래서 오죽하면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다면 이거는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없어요. 반쪽 소식밖에 안 돼. 인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끝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까지 기가 막힌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했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 전함을 받은 사람은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입니다. 전해도 안 듣는다? 그는 사망의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서는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까지 포함해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모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가주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마음 졸이며 속상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한 주간 내내 상상 이상의 그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늘 주일이 되니까 아니까 오늘 또 그냥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주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 내 마음대로 정말 탕진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깊은 관심을 통해 상급을 쌓으며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이요 너무나 쉽게 알려주더군요. 다 답을 알려줘요. 관심만 가지면 다 칭찬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더 쉽게 알려주시잖아요. 온 몸을 바꿔주셨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알아듣지 못한 가랑 캐캐먹은 거둔 마음을 죽으심으로 싹 바뀌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스승님이신 또한 성령님이 함께 여기 계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관심만 가지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저는 때론 가끔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순서를 기다리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부활할 터인데, 심판대 앞에 살 터인데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참 잘 살아드려야 된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바란대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옷장문을 쫙 열면 옷들이 말할 거래요. 나 좀 입고 가라고. 어디에? 교회에 입고 갈 때 나 좀 입고 가라고. 나중에 같이 부활하려고. 그러니까 옷 타령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이 옷들도 아마 나중에 같이 상급을 쌓게 했기 때문에 아마 부활할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모든 것들이. 그들이 곧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 그랬거든요. 기가 막힌 것, 귀한 것들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얼마나 이거 억울할까. 우리 폼나게 멋지게 맛있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나중에 40일 새벽 기도하고 이후에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항상 주님이 만나주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정이 바로 이렇구나. 그렇구나. 제게 때도요, 짜증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순서를 보면서 막 기다리더라고요. 추첨 시간이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든지. 그 추첨인이 몇몇 사람만 접니다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선한 그날은 모두가 다 1등 날 수 있어요. 다 생명의 부활. 그 감격이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 이 땅에 주님이 머물게 하신 기간 동안은 있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좋다. 어떻게 이걸 어떠한 향기로 이걸 전해줘야 될까?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전하자는 거죠.
그래야 듣는다고. 너희들도 이렇게 전한 자가 있어 듣지 않았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지금 선 것이다 이거예요. 네. 나름대로 구원받고 지금 나아가요. 그런데 2절에 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이런 정말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기본적인 구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늘 주님을 닮아가는 상급 구원, 성화 구원이 있어요. 오늘 이건 성화 구원을 말해요. 전인적으로 이 구원,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거든요. 네?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화 구원이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본 구원과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이 아닌 성화 구원.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모든 것 잘 살게 해주거들랑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는 사무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악성을 멀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달려가게 되는 걸 봅니다. 치료 회복제요. 또한 정말 영양제요. 만병통치약인데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삶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샘플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이사야 35장 등등 시편에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그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온다고 하더니 그대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대로 착착착착 일정이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정이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렵고요. 그래서 또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나 확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벅찬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각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불러도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그 증거의 말씀 그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로서는 맨 먼저 베드로가 봤죠.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하지만 가룟 유다는 없었죠. 자살하여 자기가 자기를 죽였거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분명히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거 알았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 바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되어집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실 분들일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이 서신이 오가는 그때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은 자를 잠들었다 그래요. 마지막에 나중에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믿는 사람만 들어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요. 안 믿는 사람 그 음성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야 좋지 않겠어요? 근데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일어납니다. 그때 두 종류의 부활입니다. 딱 옷이 달라져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중에 생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보면 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순서가 남아있네요.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그 꼿꼿하고 뻣뻣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그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분. 여러분 바울 몇 간 나아요. 바울은요,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소망을 줘요. 괜찮다.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보고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망을 줍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은 소망 안 줘.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느냐? 로하고 있다. 비밀이다. 안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표현하죠.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세상적으로는 참 잘난 자였습니다.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진짜 소망이 있구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져 버리구나. 이렇게 최고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삶으로 바꿔져 버리는구나. 근데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만나셔 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 사랑이 커서 모두를 다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값없이 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 닫힐 때는 꼭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햇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를 바꿔보니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참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해요, 그죠? 곳곳에 그 오지의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어디 그 차마 마음이 아파서 볼 수 있겠던가요? 연예인들도 가서 엉엉 울더라고요. 참 그 아이들이 무슨 죄일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떤 데는 좀 병이 날라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래야만 되는 걸까?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 이후의 지옥은 더 그래요.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고 꺼내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 향기를 전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실제가 돼서 자동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바꿔 놓으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만 바꿔지시면 금방 감사, 감격, 죄송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하기에 편한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음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나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 듣고 그 안에 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 전하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단순히 교회 아시아 교회 부흥하게 전도합시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게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끝으로 58절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본 증거자들을 보이며 중간에 죽은 자들도 이렇게 다 부활할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산 채로 몸까지 부활한다. 이 몸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체가 0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보셨잖아요.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체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부활의 소망과 복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좀 힘써 달라고. 주의 일이 뭘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에이, 또 복음 전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을 잊어버렸어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지. 일평생 10년 지나도 못 찾으면 그 아이의 나이가 지금 15살이겠지. 저만했겠지. 온통 험한 그 아이 찾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올인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를 찾아줬어요.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디? 바로 복음이란 주님이 그런 거라 그랬어요. 나의 잃어버린 자들을 내게 찾아주는 거라고. 여기 아마 남자아이들을 기른 부모님들 자녀들을 한두 번 잊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피가 마르고 물이 마르고 난리가 나겠죠. 저는 뭐 딸아이라 별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한 번 있었어요. 아이들 어리고 유치원대 같은데 그 킴스클럽 마켓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어. 조용할 때 갑니다. 뭐 분유 뭐 기저귀를 뭐 한 보따리 사와야 되니까. 두 아이 신경 쓰다가 큰 아이는 난 잊어버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온 거 있죠? 홍한나 어린이를 찾고 있다고 부모 대신에 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가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 아이는 막 오는데 나는 그냥 별로였어요. 잊어버린지 몰랐으니까. 응?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은 안 그래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잊어버린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셔. 누가 데려다 줄까? 그 천국에서는요, 잃어버린 양을 데려다 준 사람의 상급이 두 번째로 크대요. 첫 번째는 순교고. 그래서 말로도 좋지만 우리 온 몸으로 이 향기를 나타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부활체로 바뀔 것인데. 그래서 더욱 힘쓰는 주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사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온 마음 다해 복음을 전하고 향기를 발했던 사도 바울, 지금 아름다운 나라에서 오늘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모태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달려갈 때 때가 되면 이루시고 또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부활의 능력,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활의 찬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자로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매 이 기간 동안 잘 아름답게 무르익어서 주님 앞에 멋진 생명의 부활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향기 바라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윤숙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참 좋으신 주님, 우리도 늘 주님께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 그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주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이 흠양하시고 상급을 쌓으며 또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주신다 하셨사오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려지는 가장 멋진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